오늘 이 시편이 바로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랬죠.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윗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이 이런 많은 고난과 어려움, 역경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이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윗이 바로 이런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렘넌트 때요, 묵상의 능력을 체험하라. 그래서 여러분 들뜨지도 말고 조급하지도 말고 여러분이 분주한 가운데서도 묵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여유가 없는 가운데서도 묵상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잠깐 5분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묵상의 힘을 지금 키워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세상 나가게 되면요, 막 들뜨게 돼요. 그리고 당황하게 돼요. 근데 이런 비밀 있는 사람들은 문제, 어려운 환경, 사람과의 관계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묵상의 힘을 키워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묵상의 힘. 시간을 내서 하면 좋겠지만요, 시간이 없는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한 5분만 묵상, 기도 수업 가지고 또 밤에 자기 전에 5분만 묵상해 봐요. 그래도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묵상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 여기서 50배의 능력이 나타난대요. 그 인물이 다윗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걸 다 이용하고 있잖아요. 특히 3단체에서 이런 명상 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사로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곳곳에 이 공기 좋은 곳에 명상센터를 세워놓고, 전에 이 노예 목사님들하고 어느 지역을 쭉 가는데, 시골 지역을 차를 타고 가는데요, 진짜 이 깊은 산골에 공기 좋은 곳에 좋은 건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이렇게 좋은 건물이 있는가? 야, 이런 데서 우리가 청소년들 수련회 하면 좋겠다. 딱 보니까요, 명상센터야. 그런 명상센터를 만들어 놔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몰려가는 거죠. 그래, 거기서 뭐예요? 명상 운동을.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명상과 묵상의 차이를 알고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전도사 때 중곡동에 가면 정신병원이 있어요. 국립정신병원이야.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 문제에 오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정신병원을 계속 들어가 봤어요. 뭐 복음 전한다는 것보다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정신질환이 와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가? 그래서 그냥 물어본 거야. 어떻게 해서 오게 됐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참 굉장히 우상숭배의 가정이에요. 귀신 섬기고 제사 지내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냥 막 흑암에 덮쳐가지고 들어왔대요. 또 어떤 분은 자기는 성경을 100독 이상을 했대. 그래가지고는 성경을 많이 읽었대요. 뭐
본인은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환상이 딱 들리더래. 야, 하나님은 할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버지고 너는 바로 예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손자야. 그런 음성이 딱 들린 거야. 성경 어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할아버지. 어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완전히 자기는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떠들고 다니고 하면서요, 결국은 가족들이 정신병원에다 좀 치유받으라고 넣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보고요. 근데 어떤 젊은 청년이야. 젊은 남자 청년인데 얼굴로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그런데 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 정신병원에 들어오게 됐냐고 그러니까 이런 명상 운동을 많이 했대요.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고 명상을 그런 명상 센터도 다니고 뭐 기운동, 기수련 그런 데 있잖아요. 잘못 가면 큰일 나요. 그런 데 가서 이런 명상 운동을 많이 했는데 막 거기서 자꾸 비우라. 너 자신을 비워야 된다. 너 이 욕심을 비워야 된다. 너라는 자신을 비워야 된다. 그걸 계속 강조하다. 그러면서 막 음악을 틀어주고 막 종소리가 땡 울리고 뉴에이지 음악이겠죠. 그 음악을 쫙 틀어주면서요. 뉴에이지 운동이 결국 명상 운동이에요. 그러나 이 친구가요 깊이 들어가 버린 거.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 이제 이 접신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친구는 모르죠. 그런데 자신의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지더래. 그러고 막 하늘을 날아다니더래. 그 자신이 하나님처럼 느껴지더래. 아, 내가 하나님이구나. 이게 자기 암시라고 그러죠. 자기 암시. 자기가 자기에게 암시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이야. 너는 전능자야. 그래야 이 친구가 그 착각을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야. 그러고 막 사람들에게요. 엄마 아빠한테도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게 경배하라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한테도 나는 하나님이라 떠들고 다니니 자기는 착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뭐예요? 아, 정신적으로 문제 같구나.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에 와 있어. 근데 지금도 그때까지도 자기는 하나님이라는 걸 빨리 나가야 된대. 빨리 정신병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대. 막 별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어떤 이 여자는요, 이 경찰이 이제 무슨 일 때문에 조사를 하는데 이 경찰한테 성폭행을 당해요. 그 충격에 들어와 있게.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근데 내가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당신이 들어온 게 아니다. 이미 영적 문제가 숨겨져 있다가 들어온 거다. 영적 문제, 당시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붙잡힌 상태에서 영적 문제가 숨겨졌다. 그런 사고를 통해 들어오게 된 거다. 그런 거지. 꼭 그 사건 때문에 충격으로 온 건 아니다. 근데 보면서 야, 이 명상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나 자신을 비워버리면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사단이 7배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명상은 뭔가, 묵상은 뭔가. 자, 여러분 친구들 중에도 학업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 명상센터를 찾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에게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돼요. 자, 명상은 뭡니까? 나 중심이야. 나 중심. 내가 비워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묵상은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죠. 뭔가 명상은 내가 비우고 내가 뭔가 참선을 하고 수행을 하고 창세기 3장에 나죠. 그렇지만 묵상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주인이 다른 거예요. 명상은 뭡니까? 결국 네피림 운동으로 가게 돼 있어요. 결국 네피림 운동이 뭐예요? 결국은 악한 영을 받는 거거든요. 귀신의 영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네피림이란 말이 뭡니까? 나팔이라는 동사가 명사화된 거죠. 나팔은 뭡니까? 떨어지자. 공중에서 떨어지다. 그럼 공중에서
떨어진 자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해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땅으로 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네피림 운동은 뭐 결국은 접신 운동이에요. 귀신 운동. 그런데 묵상은 뭡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집중할 때 성령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것은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밤낮 부르짖은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다. 우리가 연약하잖아. 여러분들 IQ 150, 170대요? 우리 주역이 학교 친구들이요. IQ가 좋아가지고 조진. 미리 2학년 졸업해버려. 왜? 머리 좋으니까 너 3학년까지 있을 필요 없다는 거야. 그거 다 뽑아가.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경쟁하겠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그런 IQ가 170, 200대는 친구하고 상대도 안 돼요? 근데 다니엘과 요셉은 오히려 더 불리한 환경, 절대 불가능의 환경에서 총리가 되고 세 나라, 네 왕을 움직이고 출바벨론의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의 학업 속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 지혜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야. 왜?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멤버들 조그만 묵상에 그 시간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유튜브 보는 거 10분의 1만 묵상에 투자해봐. 게임하는 그 시간 10분의 1만 투자라니까요.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11조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11조라는 게 꼭 물질만 11조 있는 게 아니야. 나의 시간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 명상은요 왜 위험합니까? 주문이 있어요. 주문. 그래서 주문을 외울 때 뭡니까? 비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낱말을 계속 반복해서 해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주문에 내가 몰입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비워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뭐가 있어요? 주문이라는 게 있어요. 주문. 그게 위험한 거예요. 거기에 사단이 임하는 거예요. 묵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음성을 듣는 거다. 다르죠?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요. 혼, 영, 관절, 고수를 다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말씀 붙잡고 묵상하게 되면요. 치유가 일어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이라요. 혼영 관절 모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모든 삶에 무너진 황폐된 문제를 다 치유하고 찔러 쪼갠다. 완전히 치유하고 회복할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야. 차원이 다르죠. 명상은요 자꾸 비우라고 그래요. 너를 비워야 돼. 네 안에 나라는 존재를 비워야 돼. 욕망을 버려야 돼. 자꾸 비우라고 그러죠. 묵상은 뭡니까? 채움. 우리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채우는 것. 우리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것. 차원이 달라요. 비울 때 비고 소재되고 수리될 때 뭐예요? 7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성경은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어요.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성경 속에 답이 다 있다. 자, 이걸 계속한다고 생각해 봐요. 이 명상운동을 계속한다고 생각해. 그 사람의 내면에 사단의 망대, 견고한 진.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사탄의 견고한 진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망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절대 그거 못 깨뜨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든 생각은 뭡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돈이 최고야. 이게 왜 그래요? 사탄의 망대가 들어가 버리면, 사탄의 망대가 세워지면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조금만 시간을 내서 하나님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망대가 견고히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 이 잠언서에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은 나의 망대라. 여호와의 이름 나의 견고한 망대라고. 내가 어떤 환경에서 흔들리고 요동치 않아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 사람 특징이 뭐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문제, 환경,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거기죠. 하나님의 망대가 여러분의 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 잡혀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뭡니까? 완전히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영혼이 잡혀버린 것입니다. 마귀에게 잡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예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계속 지금부터 묵상의 힘을 키우면 어떻게 돼요? 능력이 나타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뭐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으로 여러분을 세워버린대. 여러분 지금 아무 배경 없어 상관없어요. 내 공부 좀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땅끝까지 증인으로 세워버린다. 그 증인이 누구예요? 다윗이라니까. 다윗은요, 목동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어. 그런데 시편 78편에 보니까 그 다윗을 그 목장에서 끌어올리사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자로 세웠다.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다윗을 끌어올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묵상의 힘을 키우길 바랍니다. 조금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랩런트들이 쉽게 묵상할 수 있도록 나온 게 기도 수첩이다. 기도 수첩이다. 우리 랩런트들이요,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다시 새롭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 수첩 회복하길 바랍니다. 나는 게임이 좋사오니, 나는 기도 수첩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나이 때는 조금만 하면 된다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이 지금 랩런트 시기 때 이 묵상의 힘을 조금만 키우게 되면 5가지가 미리 응답으로 오게 돼 있어요. 자, 미리 보기. 뭐가 미리 보여요? 언약이. 언약이 미리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요, 언약이 미리 딱 보이는 거야. 모세에게 언약이 미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죠. 그리고 뭡니까? 기도의 말씀, 기도의 흐름. 절대 이 2가지는 놓치면 안 돼요. 특히 강단의 흐름. 강단의 흐름만 잘 따라가 보세요. 기도의 흐름을 잘 따라가면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정확한 언약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뭐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지. 그건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요. 내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느냐, 붙잡지 않는다. 어제 한나 이야기했잖아요. 한나가
처음에는 나이가 들었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도를 한 거야. 일반적인. 전혀 언약이 없는, 정확한 언약이 없는 그냥 일반적인 기도. 하나님, 왜 나는 자식을 안 줍니까? 다른 여자들은 분인 나는 저렇게 자녀가 있고 그러는데 나는 왜 안 줍니까? 이런 기도야, 이런 기도. 근데 어느 날이요,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에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나시린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전생을 드릴 수 있는 나시린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 이게요,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탈 때 나오는 거예요. 미리 보이게 돼 있어요. 정확한 언약이 붙잡아질 때 성령이 역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즉시 하나님이 응답을 줬잖아요. 그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쭉 타게 되면요, 여러분 안에 틀린 망대, 복음 아닌 틀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왜? 그동안 보고 듣고 경험한 부정적인 거, 불신앙적인 거, 인본주의.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잘 만나라는 거예요. 지금 랩넌트 때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때는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친구도요, 전략적으로 사귀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랩넌트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친구, 말씀으로 포럼할 수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만나야 돼요. 근데 우리 단체 안에 너무 많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 나이라면요, 진짜 이 WRC 나는 스텝으로 뛰겠어요. 스텝으로 뛰어서 믿음 안에 있는 동료들과 선배들과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말씀도 묵상하고 같이 포럼도 하고. 그러면 그 영향력이 내게 온다니까. 나도 그 흐름을 같이 타게 돼 있어요. 그 속에서 정확한 언약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이 리더 수련회를 갑니까? 그 더운 날에. 또 보면요, 최고로 더운 날에 리더 수련회, 세계 랩넌트 대회, 또 PK, MK 수련회 왜 가야 돼요? 이 흐름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붙잡으면 솔직히 기도 안 해도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이 정확한 언약만 찾아내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요거 찾아냈거든. 그리고 언약을 붙잡으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왜? 이 언약을 이루어야 되니까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돼야 되죠. 여러분이 이런 시간을 꼭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이거라니까요. 그 시작이 묵상의 힘을 키우는 거다. 그러면 미리 언약이 보이게 되면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거 미리 갖게 되죠. 다윗은 목동에 자리에 있었지만 미리 다 갖고 있었어요. 시간표만 남았지. 그게 뭡니까? 비전. 이 비전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전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거기에 비전이 있다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 랩넌트들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달라요. 언약을 붙잡고 세상을 보니까, 주변을 보니까 다 재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 떠나서 복음 없지. 영적인 비밀 없지. 재앙 올 수밖에 없는 거야.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보여지는 게 바로 비전이다. 여기서 비전이 찾아지는 거죠.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하나님 떠난 세상은요, 혼돈 속에 사는 거예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도 몰라. 혼돈 속에 사는 거야. 이게 독이 되는지도 몰라. 이게 나를 죽이는 것인지도 몰라. 그럼 막 사기당하고요. 왜?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 혼돈 속에, 공허 속에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고 참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고 흑암에 사로잡힌
재앙 현장. 거기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 소명.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뭐 해야 되는가? 사명. 이게 나오는 게 바로 비전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전이라고 다르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외치는 비전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나오는 비전.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정확한 언약을 찾아내면 이게 보이게 돼 있어요. 재앙 만난 세상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미리 누림. 많은 사람들은요, 다윗이 막 고난을 당했다 하는지만 아니에요. 다윗은 오히려 사울왕에게, 악신 들린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많은 어려움과 고난 당할 때 최고로 누렸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더 중요한 것,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오히려 더 누렸어.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드림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꿈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꿈이에요.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성취된다. 우리는 그게 아니야.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비전을 보게 되면 이 꿈이 여러분에게 누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형들에게 그거를 자랑할 만큼 확실한 언약의 꿈을 가진 거예요. 그 언약의 꿈을 가진 요셉이 노예로 감옥으로 누명수 갔지만은 오히려 거기에서 누렸다. 그 증거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24. 그 언약의 꿈을 내가 24 누리는 것입니다. 요셉은 24 누렸어요. 다윗도 마찬가지. 그러면 뭐예요? 나의 발걸음 속에, 내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주인 보디발을 보니까요, 야, 요셉이 일을 잘해. 뭘 맡겨놓으면요, 막 좀 모범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는 일 속에,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걸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걸 통해 뭡니까?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없으면요,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게 뭡니까? 인본주의. 내 생각대로, 고집대로. 이게 비밀이 없습니다. 목사님은요, 이 복음을 만나면서 그때 딱 나는 계획 없다. 내가 복음 만나기 전에는 계획이 많았어요. 내 계획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 목사님 기도가 그랬다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계획 세워놨으니까 이 계획대로 하나님 움직여주세요. 하나님은 하나의 내 계획을 이루는 종이라. 그런 기도했어요. 내가 이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더라고. 솔직히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더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내 계획이 없어요. 무계획이 계획이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다. 미리 정복. 우리는 미리 정복하고 가는 거예요. 미리 정복하고. 가나안 땅은 이미 정복된 거예요. 그게 이미지로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미지는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하나님이 이미지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니까. 그러면 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8절에 바로 나오잖아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렘넌트는 정복하게 돼 있다. 그것도 미리. 그래서 가나안을 목전에 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주었다. 저 가나안 땅은 이미 주었나니. 서밋의 자리 이미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서밋으로 여러분 부르신 거야. 그럼 여러분 지금 조금만 준비하면 돼요. 특히 뭡니까? 공부도 중요하지만 묵상의 힘. 요게 있어야 여러분이 세상 나가게 되면요. 여러분 앞에 현실에 많은 어려움이 한계가 부딪히고 할 거야. 근데 이 묵상의 힘,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도 세상 친구들처럼, 세상 사람처럼 인본주의 쓰고 잔머리 쓰고 잔머리 돌리고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잖아. 그럼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들은 잔머리 돌리게 돼 있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머리 큐가 170, 200대는 하나님 떠난 그 친구들이 잔머리 돌리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실컷 하는 게 불신자 심부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한 시대 렘넌트를 불렀는데 미리 주었노니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이미 너에게 주었다. 아직 가나안도 가지 않았는데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이미 주었다. 미리 정복. 미리 성취. 이미 여러분은 언약이 성취된 줄 믿습니다. 이미 성취된 거야. 성취된 언약을 이제 이루러 가는 거예요. 프랙티스. 그거 가지고 우리는 뭐합니까? 작품을 남긴다. 기념비적.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지금 렘넌트 때 다윗처럼 묵상의 힘을 키우면 이 5가지가 미리 응답으로 오게 돼 있다. 이걸 가지고 뭡니까? 이제 여러분 안에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는 절대 망대가 여러분 안에 먼저 세워지고 여러분의 학업 속에 세워지고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절대 망대가 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오는 게 뭡니까? 3세팅이죠. 자, 이게요, 이 CVDIP가 편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그리고 뭡니까? 설계. 자, 여러분이 건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돼요?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설계가 딱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인물이요, 위대한 왕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을 건축해라. 언약궤를 둘 성전을 건축하라. 이 언약이 다윗에게 전달되나 평생을 놓고 언약 성전을 놓고 준비했어요. 참 대단한 거죠. 대단한. 나는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삼들 언약 성전 붙잡아라. 지금부터 건축 헌금해라. 우리 렘넌트들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건축 헌금, 성경 헌금. 진짜야. 나중에 여러분이요, 진짜 다윗처럼 성전 건축하게 돼. 다윗이 어릴 때부터 성전 건축을 마음이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성전 지을 설계도를 다윗이 다 만들었다니까요. 그리고 노년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설계도면을 딱 주잖아요. 설계도면. 이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장차 언약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설계도야. 너는 대장부처럼 담대하게 흔들리지 말고 이 설계도를 가지고 성전을 완공해라.
난 다윗을 보면서요, 참 멋있는 사람이다. 언약에 붙잡히고 난 10대 때 언약을 붙잡고 나서부터 평생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어요. 오직 언약 성전.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다윗에게 모든 부와 기 모든 걸 다 몰아가시는 거야. 그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거기 다 몰아가는 거야. 기도로 설계해라. 디자인해라. 현장에. 그러면 반드시 세 가지 응답이 오게 돼 있죠. 바로 뭡니까? 플랫폼. 하나님이 여러분을 플랫폼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물을 파서야 동네에서 만학네들이 다 물동이를 두고 올 수밖에 오게 되죠. 그죠? 그게 플랫폼이야. 누가 비행장을 만들어놨어. 공항을 만들어놨어. 그러면 전 세계 비행기가 이륙하게 돼 있어요. 플랫폼.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걸 다 몰아가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답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 사람 붙이잖아요. 플랫폼의 축복. 플랫폼 경제. 그리고 뭡니까? 파수대의 응답. 왜? 여러분을 통해 이제 빛을 발해야 되기 때문에. 어둠의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리고 안테나. 모든 사람과 복음으로 소통. 다 살리게 되죠. 이런 응답이 여러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세상 나가세요. 내 업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요 오는 거야. 하나님이 경제를 거기다 다 몰아가는 거야. 사람도 몰아가고. 또 왜?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그 오는 사람들 다 복음으로 소통해가지고 다 살려버리는데. 그러면요, 이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세 가지가 올 수밖에 없죠. 오직, 나의 오직, 유일성의 응답, 나의 오직을 찾아내면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죠. 그걸 가지고 뭡니까? 재창조. 그래서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와 있기 때문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왔기 때문에 이제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오직을 누려라. 성경에 보면요, 오직이라는 단어가 많아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게 나의 것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이 기도로 나의 여호와를 오직 앙망할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고,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고 누리는 거야. 나에게 주신 오직을. 유일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따라올 자가 없고 경쟁자가 없고 흉내낼 자도 없어. 어떻게 다윗을 흉내냅니까? 흉내낼 수가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나가기 때문에. 유일성의 응답.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오직을 누리면서 여유를 가지면서 기다려라.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려라. 그러면 반드시 재창조의 그런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뭡니까? 인생의 작품에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누리는 시간표인데 막 설치고 다녀. 막 일을 벌려. 어떤 사람은 기다려야 되는데요, 기다리지를 못해. 막 조급해가지고.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 막 그래가지고 인본주의 쓰고. 도전할 시간표가 됐는데 도전도 안 해. 여러분이 이런 절대 망대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서밋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기준이 된
그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절대 앉지 않고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 그 묵상의 힘 가지고 5가지 미리 응답에 도전하고 인생의 절대 망대를 세워 기념비적인 작품을 남기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